오늘 말씀 프린트물 첫 번째 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 대신 죽게 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이 계획을 실천하셨습니다. 유대교 전통과 교리와 천국 복음의 비교 일곱 번째 시간, 예수사랑에서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 31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 전통과 종교의 영, 그렇죠? 또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끌림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 압니다. 에베소서 1장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바로 우리를 한 가족 삼으신 피조물로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런데 그 목적이 우리를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하늘나라 상속자 되게 하시려는 그 계획과 뜻 안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복음 안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 소몰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분명히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을 섬긴다 그러고 예배도 드리고 나름대로 또 절기도 지키고 또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무엇인가를 했다고 그리들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난주에 이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지만 왜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 되게 되느냐 하면 지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드렸죠. 이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그렇게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한 창세전의 그런 계획으로 그렇게 출발했던 것인데, 그래서 율법도 주시고 말씀 주시고 계명 주시고 이렇게 양육을 위한 목적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인데, 그 관계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종교심으로 종교적인 종교심이라는 건 바로 사람들의 정과 욕심을 위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정과 욕심에 눈이 멀으면 말씀이 제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목적대로 이 말씀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필요하고 자기가 받고 싶고 자기의 그 귀를 가려운 길을 충족시켜주고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정과 욕심을 눈이 멀면 하와가 욕심에 눈을 머니까 사단의 뱀의 미혹을 받은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종교심이라는 그 정과 욕심 안에서의 말씀을 대하고 바르게 주신 목적대로 양육의 도구로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면, 그래서 멋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정과 욕심 안에서 그 말씀이 달리 보여지고 다르게 인간의 관점에서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목적을 향한 목적으로 이 계명 예수님이 주신 목적과 의도대로 말씀대로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변질시켜요. 교리로 바꿔버리고 사상으로 바꿔버리고 전통으로 바꾸어서 사람의 것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선하고 종교적으로 전혀 하등의 문제가 없어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노노, 맹자, 사서, 삼경 모든 세상적인 유교의 경전이든 뭐 불교의 경전이든 나쁘게 살라고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윤리와 도덕 가운데 거기서 자비도 얘기하고 사랑도 얘기하고 나름대로 선한 것들을 얘기하지만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아무리 지키고 순종하고 그렇게 그것을 살아도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성경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시고 주신 목적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렇게 돼야지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영생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보증해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건데, 세상적인 개념으로 보면 불교나 기타 종교나 유교나 뭐 다 이 모든 경전이나
우리가 옛날 유교 경전 읽혀졌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선한 얘기예요. 성경에서 이런 얘기도 한다. 성경에 있는 얘기나 경전에 있는 불교 경전에 있는 얘기나 다른 종교에 있는 얘기나 유교에 있는 어떤 그런 것과 비슷한 것들이 참 많네. 이게 참 어리석은 것이죠. 그건 사상이고 사상일 뿐이에요. 그거는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의 종교적인 인간적인 것들이에요. 사람이 주인인 것이죠. 그러나 기록된 말씀은 창조주께서 아버지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자녀로 양육하실 목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래서 이 말씀을대로 살면 반드시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되고 이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비슷하다고 해서 다른 경전, 다른 내용, 유교의 어떤 그런 수많은 책들을 읽고 섭렵하고 철학책을 섭렵하고 나름대로 윤리와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하게 거기에 가르친 대로 살아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단 말이죠. 보증함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해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록된 주신 목적대로 의도대로 그래서 바르게 적용하고 말씀대로 순종해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율법 세계명 성경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사랑하기 위함이에요.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사랑이라는 십계명을 주셨고 세계명도 사랑하라고 주셨는데 이 말씀을 사랑의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자기들의 정과 욕심과 필요와 정욕적인 것을 채우기 위한 사람의 목적으로 그렇게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똑같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지난주에 읽어드렸지만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그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워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지혜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16절에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만 그래야만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천국 백성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 쓰여 우리 손에 주어진 책이며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진리신 곧 예수님이시거든요. 또 우리 생활에서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데 유익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바르게 하고 옳은 일을 행한 힘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남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기록된 말씀 성경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나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대로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정과 욕심이 어떤 것인지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내가 진리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악한 길로 가고 있는지 선악이 무엇인지 탐심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나의 것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대로 그 길을 벗어나 성경의 말씀대로 죄악된 길을 가지 말고 정욕적인 길을 가지 말고 성경의 말씀의 길을 따라 가라고 예수님을 닮아 가라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가라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텍스트로 주어 주신 것인데 이걸 성경의 말씀대로 주신 목적대로 바르게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다라면 헛되이 경배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종교심이고 종교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과 신앙심이나 종교심으로 예수님을 섬기면
반드시 그걸 통해서 선한 일들이든 어떤 결과를 통해서든지 종교심과 신앙심의 결과는 반드시 남을 판단하고 그 안에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냅니다. 자, 로마서 10장 1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제대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을 쓴다라는 거예요.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예수님께로 배우고 성령님을 통하여 알고 깨닫게 되는 것들을 그대로 증언하노니 이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바른 곳에 열심히 있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성경대로 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바른 게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성경에 기록된 의도와 목적대로 바르게 초점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봅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성경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과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따르고 예수님께 목적이 있게 하기 위함이 성경의 목적이죠. 기록 목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을 배우도록, 예수님의 그 가신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해야 되죠. 예수님 따르라고, 예수님 배우라고, 예수님만 목적하라고. 성경의 주제가 그거거든요.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자세하게 이 부분을 오늘 지난주의 내용과 이어서 하는 거니까 앞에 다시 조금 앞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또 중복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전했는데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거나, 성경을 가지고 전했는데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만 목적하며 이것이 아니라면 그거는 잘못된 증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헛되이 경배하기도록 잘못 전하는 것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여기 칠판에 써서까지 설명을 드린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에 하나 더 말씀을 볼게요. 성경을 제대로 말씀을 적용하지 못할 때에 예수님과 제대로 된 관계성 안에 성경에 다 쓰여져 있거든요. 나는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요, 유대교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죠?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아버지로서 너희를 자녀로서 양육하기 위함인데 너희는 나를 아버지로 공경하지도 존중하지도 그렇게 경유하지도 않고 전혀 그것에 따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너희의 멋대로 나를 종교의 하나님으로, 유대교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다. 그것이 헛되이 경배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자, 베드로 후서를 한번 봅니다. 베드로 후서. 이거는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의 원고에 기록해 놓으셨다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재림에 관해 들려준 이야기는 교묘하게 꾸며낸 천국 복음은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얘기하기에 천국 복음을 너희들에게 증거하는데, 예수님도 증거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제자들도 천국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유대교의 사상을 전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교리를 전한 게 아니고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하늘나라 상속자로, 그렇게 예수님의 자녀로 그렇게 천국 복음, 되게 하시는 그 천국 복음을 전한 것인데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한 거죠. 나는 내 눈으로 그리스도의 광채와 그 영광을 직접 보았습니다. 거룩한 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베드로가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시내산에서의 예수님의 이 모든 광경들을, 특히 침례받을 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 예수님이 물에 잠겼다 나오실 때 직접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직접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하는 내용이에요. 자기가 그 경험을 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거룩한 산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광채로 그리스도께서 눈부시게 빛나셨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영광스럽고 위엄에 찬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흐뭇하게 여기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자식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내가 지금 전하는 이 천국의 이 배우, 이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 천국 복음은 그냥 지어낸 말, 교모한 말, 내가 헛되이 전한 말이 아니라 직접 창세전에 계획한 것들이 많은 예언자들을,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구약에 기록되었던 성경의 말씀, 그것은 절대 허황된 말씀이 아니라 진짜 진리의 말씀이고, 그 예정되고 약속되었던 말씀대로,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을 나는 직접 경험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을 내가 전하는 것이다 라는 뜻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언자들이 말한, 구약의 성경을 예언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그 예언 말씀 말한 것이 사실대로 이루어진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자기 경험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들보다 직접적인 사실로 연관시켜 보아도 좋습니다. 마치 어두운 구석을 환하게 비추는 빛과 같이 예언자들의 말은 우리를 도와서 암시적이고 어려운 것을 많이 깨닫게 해줍니다. 예언의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이 예언자들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목적과 의도를 제대로 말씀을 깊이 깨달을 때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놀라운 진리가 빛나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샛별처럼 자리 잡으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이 천국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천국 복음은, 예수님이라는 이 주인공은 구약에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들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의 주인공이 진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대로 증언되는 것들을 내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말이. 그래서 이 말씀은 거짓된 말씀도 아니고 신화의 말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되어진 대로, 그 기록된 목적대로 제대로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샛별처럼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결론은 성경의 목적,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이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된다라면, 예언된 목적대로 제대로 증거가 되어진다라면,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본 것처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자리 잡아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주인으로, 샛별처럼 여러분의 주인공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 20절 이어서 성경에 있는 예언의 기록들은 예언자가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면 안 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그들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이 성경은 성경에 기록된 목적대로, 의도대로 제대로 전달되어지고 제대로 깨달아져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의 사상으로, 인간의 것들에 의해서 함부로 자기의 정과 욕심의 눈으로, 종교심의 목적으로, 종교심의 생각으로 그렇게 성경을 쉽게 인간의 생각으로 함부로 바꾸거나 사서로의 자기를 위한 유익으로 그렇게 바꿀 수가 없고, 그렇게 바꾸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이 직접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마음을 열어 생각을 성경의 목적대로 제대로 깨닫게 되어져야 되는데 유대교나 기독교나 종교의 사상이나 신학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져서 무슨 파 무슨 교 뭐 이렇게 나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되어졌다가는 절대 안 됩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장 1절로 넘어가 봅니다. 예언자들이 옛날에 구약의 성경을 쓸 때도 구약 당시에도 이 말이에요. 예언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참, 그러니 여기서 왜 그러냐면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는 자들, 종교의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교묘한 거짓말을 늘어놓고 성경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 그대로 뜻대로 전하지 않고 성경을 갖고 예수님 전하고 하나님 뭐 전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변질시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거를 전하는 게 아닌데 다른 예수를 전한다는 뜻이에요. 교묘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자기들을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마저도 대항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순식간에 휩쓸어버릴 무서운 최후뿐입니다. 그들은 성적인 범죄도 나쁠 것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을 악한 가르침으로 현혹시킴으로써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훈이 오히려 비방을 받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성경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멋대로 전함으로써 그것이 예수님을 향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욕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미혹하는 도구로 이 말씀을 쓰게 될 거라는 거죠. 사용하게 될 거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왔어요. 이런 거짓 교사들은 탐욕에 가득 차서 여러분에게서 돈을 빼앗아 가는 일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을 정죄하셨으므로 그들은 이미 멸망의 길에 들어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요. 종교심으로 종교의 관점에서 유대교나 기독교나 기타 다른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는 다른 타 종교는 더 일단 제껴놓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서 성경의 예수님이 기록하신 목적과 의도대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우리를 양육할 목적으로 주신 이 말씀의 내용을 성경에 기록된 목적대로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종교적인 목적대로 정과 욕심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계명으로 바꾸고 다른 것으로 변질시키는 그런 사람들의 목적은 성경을 변질시키는 목적은 성경을 종교심과 신앙심으로 그렇게 치부하고 예수님을 우상숭배하게끔 그렇게 변질시키는 복음의 본질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변질시키는 이유와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거기에 나와 있어요. 사람들에게서 성도들에게서 돈을 빼앗아가는 일에 그들의 배를 채우고 그들의 정과 욕심을 채우는 목적으로 성경을 변질시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변질시키는데 중요한 변질시키면 그 말씀을 안 따라가야 되잖아요. 잘못됐네?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자,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봅니다. 3절에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거짓된 얘기나 복 받습니다. 기복적인 거 전하고 번영신학 전하고 그리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잘못된 거. 근데 그 사람들의 정과 욕심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 자기 귀를 시원하게 해주는 거, 자기 일을 위로해 주는 거, 자기의 뭔가를 만족시켜 주는 거,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는 거, 이렇게 이런 진리의 말씀,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마지막 때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변질된 그런 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론은 그들을 따라가면 돈 털리고 결론은 똑같아요.
사이비를 따라간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요. 유대교를 따라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유대교 사상이 그랬거든요. 지옥 자식이 되기를,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라고 성경은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사로이 성경을 풀면 안 돼요. 사사로이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아셔야 돼요. 왜? 성경이 왜 쓰여졌고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이고, 성경은 지난주에 제가 칠판에 써놓은 것처럼 제대로 성경은 그것을 답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것을 향해 나가지 않아도 계속 헌신하세요. 계속 계속 그런 것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고 외형을 요구하고 건물을 크게 하고 조직을 키우고 이런 얘기를 계속 행해도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복 받고 하늘에 가서 또 무슨 뭐 상을 이런 얘기를 해줘도 잘못된 것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귀가 가려졌어. 똑같이 정과 욕심에 똑같이 눈 멀었기 때문에 다단계에서 사기를 쳐도 또 사기꾼이 사기를 쳐도 거기에 그냥 그게 그럴싸하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고 부자 되는 것처럼 천국 갈 것처럼 거기 가서 복 받을 것, 이 땅에서도 복 받고 하늘에 가서 상 받을 것처럼 그렇게 속임을 당한단 말이죠.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헛되이 경배하는 거예요. 헛되이 경배하게 되는 이유와 목적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중매 받으셔야 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셔야만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 없는 말을 아주 끝에 가서 살짝 바꿔요. 참 묘하죠. 그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를 성경을 통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유대교나 종교의 사상으로 섬기는 자들, 유대교 교리와 전통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 성경의 진리에 열심히 있던 게 아니고 성경에 주신 율법 자체에 열심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것에 열심히 있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났겠죠. 반드시 예수님을 찾았겠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알았겠죠. 그러라고 주신 것인데 사실은 율법을 양육의 도구로.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구나. 아가페 사랑이 없구나. 우리는 절대 사랑할 수 없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했더니 그들이 잘못된 자기의 정과 욕심으로 눈이 멀어버리니까 그것을 변질시키고 이 말씀 이걸 내가 계명을 지켜서 의로워져야 되겠네 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그것으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의 바탕에 어떠한 잘못된 것들이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변질되게 하고 교리로 바꿔버리고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교훈으로 바꾸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가 로마서 2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자기들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자기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고 자기들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친구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중보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만 진정으로 온전히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친구가 될 수 있어지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는 18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낼 줄 알고 그 중에서도 자신은 옳은 것만을 좋아하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또 그 사람은 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야말로 눈먼 사람의 길잡이며 어둠 속에서 길 잃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등불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식과 진리로 가득 찬 하나님의 율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어린아이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사람이 남은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못할까? 알면 뭐하고 외우면 뭐예요? 먼저 믿었으면 뭐예요? 성경이 주신 목적이 그 말씀대로 네가 먼저 사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와서 보여주신 것처럼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열매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들이 선생되고 지도자 되고 그 예수님의 모세의 자리에 서서 성경이 주신 이 목적대로 자기들이 그 말씀대로 사는 데는 적용하죠. 말씀대로는 안 살아요, 자기는. 그러면서도 남들에게서 선생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성경에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이 경배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본인들이 헛되이 경배하고 있기 때문에 헛되이 경배하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배나 지옥자식 만드는 것이죠. 남더러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자신은 도둑질합니까? 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아니 말씀을 많이 들으면 뭐하고 설교를 잘하면 뭐하고 성경에 박사면 뭐합니까? 성경은 그 말씀대로 살아서 너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열매 맺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에 의해서 너희들이 세 계명을 완성하며 가는 것이야 라고 내게 적용해야 될 말씀을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고 본인들이 알면서도 도둑질하고 알면서도 거짓말하고 알면서도 판단하고 알면서도 정죄하고 그건 예수님을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아버지로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볼게요. 남더러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자신은 간음합니까? 우상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자신은 돈을 신처럼 받들고 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왜 그 율법을 어겨 하나님의 명예를 욕되게 합니까?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눈 멀어서. 너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한 성경의 말씀이 하등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면 유대인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겠지만 지키지 않는다면 이방인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비록 이방인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주려고 계획하신 모든 권리와 명예를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이방인은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든가 유대인이 받는 할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누구나 참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구원 백성의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참 유대인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보시는 천국 백성이란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자녀로 생각하시는 사람이란 이 말이죠. 그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아 몸의 일부를 잘라낸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믿고 성경만 이런 것으로 예수님은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의 생활이 변화된 예수화되어진 사람을 얘기했고 예수화 되어져 가려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변화된 사람이야말로 비록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계나 종교 사상의 종교의 영에 빠진 미혹된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들은 사람에게 인기를 끌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아야 잘 되는 거라고 그렇게 기준을 삼는다라는 것이죠. 1차적인 목적이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 있고 천국 복음 안에 있는 바른 복음 안에 길을 가는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제대로 적용되어서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성령의 이끌림 따라 제대로 된 양육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사람을 먼저 의식하지 않아요. 항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님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신 그것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 뜻 안에서 예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함께 동행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이 생각이 틀려요. 벌써 마음의 중심의 바탕이 틀려집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그거는 이따가 다시 앞에 와서 읽을 거고요. 자, 마태복음 6장부터 7장을 보면 제가 써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치신 천국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종교적인 그 당시에 유대교의 사상에 빠진 유대교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의식과 예식과 형식에는 열심을 다하지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은 열심히 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말씀도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어떤 때는 성경을 외우기도 하고 여기에 써놓기도 하고 이마에 문설주와 쫙 써놓고 줄줄줄 외우고 그렇게 하는데 그들은 종교심과 신앙심의 바탕으로 잘못된 가르침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론은 그 모든 하는 행위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께 하는 걸 주께 하는 거라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다 그들의 기준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가르침 따라가지 말고 그들의 행동을 따라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아버지께 해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보고 아버지께 행하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그들이 성경은 하고 뭐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길거리에 서서 기도도 하고 막 종교적인 열심과 의식과 행위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막 부러워할 정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정도로 엄청나게 그런 것들은 열심히 하고 남들에게 인기 끌고 높은 자리에 앉고 이런 것들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들은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건 여전히 그들은 여전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고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 그런 걱정은 여전히 그들은 하고 있고 종교적으로는 아닌 척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들의 마음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남을 판단하거나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곳에 사용하고 말씀대로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고 주여 주여 하면서 말씀을 외우면서 읽으면서도 성경에 기록된 목적대로 그렇게 사는 곳에는 살아가지 않고 사람들을 끌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자기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도자 되어지고 그 사람들에게서 돈을 착복하기 위한 돈을 긁어 모으기 위한 종교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적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게 마태복음 6장 7장의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멋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성경에 가라는 길로는 안 가고 성경을 멋대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딱 변질시켜 갖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넓은 길로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에게만큼만 족쇄를 치워서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3절을 보면 헛되이 경배한다고 하신 말씀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자세하게 써져 있어요. 산상수훈 가운데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들에 대한 것이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나와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들은 경건의 모양 종교심이나 유대교나 기독교나 종교의 사상과 신앙을 따라가게 되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제대로 말씀대로 적용해서 말씀의 뜻대로 제대로가 아니라 헛되이 경배하는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은 굉장히 충만해요. 이건 여러분들이 수없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앞에서 천사 같은 모습으로 별짓을 다 하고 아름다운 미사역을 써가면서 막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고 찬양할 때 막 뜨겁게 눈물을 엄청나요, 엄청나.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보시는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야, 저분 대단하고 장로님 대단하고 권사님 대단하고 막 교회에서 수없이 칭찬받고 존경받고 엄청나게 그런 거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건 사람들에게 드러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의 중심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경건의 능력을 보시는 거예요. 진짜 성경대로 예수님이 목적이냐, 진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냐, 진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면 남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형편없는 것들을 드러내고 내 연약함과 부족한 것들을 예수님 앞에 은혜로 사랑으로 고백하고 감사로 나갈 수 있어진다는 것이죠.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기가 율법의 준행자가 되어야 되는데 율법의 심판자예요. 종교에, 그래서 잘못된 종교 사상에 있는 교회 안에 있어도 그런 성도들에게 군림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낸 종이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들은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성경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자기는 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적용하면서 자기가 그 위에 굴리면 이건 마귀적인 거거든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자, 성경의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천독, 이천독 했다고 소용이 없어요. 하늘의 계시를 통해서 어디 갔다 오고 예수님 별 소리를 다 해도 그거는 거짓말인 거예요. 자, 진짜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처럼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예수화 되어지는 것에 초점이 되지 절대 예수님과 반대적인 모습이 드러나진 않아요. 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말은 그럴싸하게 한다니까요. 그들은 그렇게 삶은 안 살아요.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 자기네들은 안 행하고 성도들에게 짐 지워줘서 여러분 새벽기도 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헌금 하셔야 되고 작정 헌금 잘 하셔야 되고 건축도 하셔야 되고 여러분 또 선교도 하셔야 되고 또 시간도 내시, 다 그렇게 성경에 없는 얘기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들이요. 아니 제대로 그 말을 전해주고 그대로 살라고 하면서 하는 거면 그나마 다행인데 없는 얘기를 다른 뒤에 나옵니다. 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놓고 자기네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지금 다 드러나고 있죠. 그들은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러니까 진짜 사람에게 드러나려는 것에 자꾸 초점을 주고 자꾸 외모의 화려함, 이게 참 분별하셔야 돼요. 성도들 하나하나가 내적으로 심령이 강해지고 속사람이 강해지고 옛사람의 것을 버리고 다 겸손해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에 항상 복음의 초점에 말씀의 초점이 있었지 않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전하면서도 계속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거, 건물 짓는 거, 땅 사는 거, 자꾸 일하는 거, 이런 것에 하게 하는 것은 다 거짓된 거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사람에게 그래서 자랑하잖아요. 얼만큼 했고, 얼마나 팠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랑하잖아요. 자랑 큰일 나, 이거. 뒤에 다 나옵니다. 전혀.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드러내고, 오히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자랑할지언정,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종교심인 거예요. 그런 결론은 누가 대단해지냐면, 누구예요? 목사가 대단해져요. 지도자가 대단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가는 길이. 현재로는. 복음이 방향성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기의 성도들 앞에서 막 드러나는 거 엄청 말로는 안 그렇죠. 입술로는 안 그래요.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잘하고 싶고 그리고 은혜를 끼치고 싶은 이 목적이 그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뜻대로 제대로 바르게 진리대로 전하려는 목적보다는 사실은 그 말씀을 갖고 어떻게 하면 자기를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만들까예요. 설교를 잘해야 헌금도 많이 나오고 설교를 잘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이게 깔려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거 배우러 다녀요. 설교하는 걸. 말씀대로 자기가 묵상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삶을 그대로 실천하고 예수님처럼 삶을 보여주고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그렇게 예수님 의지해서 그 길을 말씀대로 순종해 갈 곳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안 그래요. 맨날 설교를 통해서 죽을 썼느니 밥을 썼느니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죽 쓰고 밥 쓰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 그냥 읽기만 해도 되는데 사실은. 인간에게 설교를 잘한 참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말씀을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지 설교에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 자체가 벌써 잘못되어 있어요. 거기에 미사여구를 잘 쓰고 딱 유식한 말을 하고 무슨 멋있는 예화를
그러면 감동을 받아도 소용없다니까요. 생명이 없다니까요. 예. 사서삼경 노노맹자에도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영생하고 관계없고 생명과 관계없잖아요. 결론은 그걸 통해서 결론 자기가 높아지려는 목적이에요. 그런지 안 그런지를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통해서. 예.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실제적으로. 입술로는 예수님이라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교회에 설 자리가 있던가요? 예? 예수님이 사실은 제일 낮으신 분인데 죽기까지 낮아지셨는데 사람이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다 형제고 다 같은 제사장인데 역할만이 틀린 것인데 이게 계급처럼 지금 교회에 되어져 있잖아요. 부정하지 못하죠. 이게 다 무너져야 되고 다 뒤엎어져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예, 성경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눈 멀어서 몰라요. 사람 높이기 바쁘고요. 예, 사람 따라가기 바빠요. 사람 지도자 자랑하기 바빠요. 사람 지도자의 카리스마에 그냥 교주 따라가듯이 사이비의 교주들 요즘에 계속 나오잖아요. 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이 너무도 많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목사가 강단에서 누구를 저주하면 다 저주받을 것 같고 당장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건 잘못된 교리와 전통을 따라가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13절에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드러나려고 하고 인기 끌려고 하고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이런 요소는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자, 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를 포함해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저는 안 그렇다 말다의 의미가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누구나 다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설교는 잘하고 가르치기는 한다고 돼 있으면서 자기는 여전히 도둑질하고 자기는 여전히 물질에 탐욕이 있고 자기는 여전히 음욕하고 자기는 여전히 높아지고 이 말씀 안에서는 그 방법이 없어요. 선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러면서 14절에 개역개정에는 없는 말, 14절이 없다고 돼 있는데 현대어 성경의 번역에 나와 있어요. 과부들의 집에 가서 오히려 과부는 도와줘야 되잖아요. 과부와 고아는 예수님이 도우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성경을 적용시키되 교묘하고 참 희한하게 과부들의 집에 가서 그 가산을 몽땅 삼켜버리고도 길거리에 나가서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하고 정반대대로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면서도 사람들 앞에 가서는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가서 설교하고 다 거리에서 기도하고 이 짓 한다는 거예요. 지금 외식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 속에 그런 것이 없는지 봐야 돼요. 그리고 외식한 자를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외식하는지 안 하는지 금방 분별할 수 있어요. 길거리에 나가서는 남에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이 위선자들아, 이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한 사람을 개종시키려고 개종시키는 거예요. 기독교화 시키는 거고 유대교화 시키는 거고 교인 만드는 거겠죠. 너희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로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16절에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는 화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정해놓은 규칙에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지만 성전에 황금을 두고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다니.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 성전으로 했다라는 건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랬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건 지켜야 되는데 성전으로 한 건 변질시키는 거예요. 거짓말로. 그러면서 성전에 있는 금으로, 거기 나와 있죠. 성전에 있는 금, 황금을 두고 네가 뭔가 맹세했다라면 그건 지켜야 돼. 그건 반드시 바쳐야 돼. 이렇게 변질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 바치는 건 예수님께 하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뜻대로 목적대로 하지 않고 돈을 착복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는 거예요. 성전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 그럼 예수님과로 말미암아 뭔가 언약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순종해야 되고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해도 되고 돈은 내야 돼 이 말인 거예요.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어다 하는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있는 계신 이로 맹세하며. 그런데 성전으로 한 것은 안 해도 되는데 성전에 금으로 한 것은 하라니까 이게 말이 전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멋대로 이렇게 변질하는 본인들이 눈이 그러니까 정과 욕심으로 눈 멀어서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목적대로 예수님을 향하도록 예수님께 그것을 전하지 않고 변질시키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마귀에게 속아서 미혹되는 이거 눈먼 이유가 뭐냐면 결론은 그 안에 정과 욕심, 탐심이 가득해서 결론은 눈이 멀어서 그렇게 안내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종교적인 열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22절에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의 11장 42절에 똑같은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면 율법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다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형식적인 행위, 의식적인 행위는 하면서 겉으로 드리는 11조와 헌금 뭐 이런 것들은 사람에게 보니까 드러나니까 그건 하는데 예수님 율법을 주신 율법의 정신대로 목적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경외하고 만물의 주인으로서 그렇게 드리는 예물을 헌금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1조라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다 그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런 마음의 중심도 제대로 두 가지를 해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자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것 주를 하는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와 절기와 뭐 제사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 아니고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가 높아지고 선정되어지고 그들에 있는 것을 착취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24절에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 주일날 말씀드렸죠. 낙타도 또 하루살이도 다 부정한 것이에요. 하루살이는 조그만 것이잖아요. 근데 하루살이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신경 쓰고 엄청나게 큰 부정한 낙타는 통째로 먹는다라는 거야. 이게 외식이에요. 참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유대교와 종교적인 그 사상과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안 알아주면 헌신했는데 충성했는데 뭘 열심히 했는데 교회에서 안 알아주면 금방 시험 들고 삐지고
정작 중요한 것은 안 하고 겉으로 드러나고 화려한 것에만 신경을 쓰고, 예, 이런 것들이죠. 그것에 대한 실체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5절부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여 하리라.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들 속에 이런 것들이, 내 속의 것을 보지 않고 자꾸 겉으로 드러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에 대한 것을 자꾸 의식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있다라면 아직도 종교의 영 가운데서 제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탐심과 정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 탐심이에요. 그게 예수님은 그게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 내 안에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는 절대 겉에 남을 의식하거나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나 겉포장지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계속 내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고 은밀한 중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의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에 더 귀 기울여지고 그것의 음성에 더 귀 기울여지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아직도 내 속에서 그런 것이 있다라면 빨리 여러분들을 점검하라는 소리입니다. 내 속이 아직도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선지자들과 옛날 조상들은, 자기 믿음의 조상들은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안 삽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하면서도 당연히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조상의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아야 했으리라. 우리가 그때 그 시대에 살았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요. 말은 그렇게 선조처럼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하면서도 지금 현재도 그들은 똑같이 조상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외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제대로 적용하면 이 외식을부터 예수님이 끄집어내시고 외식부터 예수님이 뽑아내시고 이것을 처리하시는 걸 먼저 하시는데, 정과 욕심과 탐심부터 처리하시는데 여전히 종교의 사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처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을 가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교의 종교 사상에 빠진 사람들의 열매처럼 그들과 같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이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에, 결론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주여 해도 헌금하고 뭐 11조 하고 뭐 금식하고 또 뭐 하고요?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이 다 해도 절대 벗어나지, 지옥의 마귀적인 열매를 맺는가, 그 안에 예수님의 것이 없단 말이에요. 종교의 영에 지배받아서 결론은 열매가 마귀적인 열매를 맺게 되니까 예수님 자녀다움이나 예수님다운 열매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론은 지옥 가요. 주여 해도. 자, 누가복음 18장 9절을 볼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여긴다니까요.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이건 유대교의 전통과 사상을, 그것도 자기의 만족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정과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것으로 바꾼 유대교의 교리와 전통을 그렇게 열심히 지킨 것을 가지고 스스로 의롭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면 하나도 의롭지 못하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네, 내가 절대로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이걸 알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서 잘못 적용하니까 난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율법 지켰고 계명 지켰고 11조 했고 헌금했고 전도했고 내가 기도 많이 했고 그리고 성경 외웠고, 이 다 자랑거리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거리도 중요한데 자기를 자랑하면서 자기를 의롭다고 하면서 남을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모세의 자리에 서버려요. 자기가 심판자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이거는 종교의 영의 열매예요. 우리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분별하셔야 돼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된다는 거죠. 왜 성경 많이 보는데, 왜 기도 많이 하는데, 왜 말씀대로 살려고, 왜 뭔가 하는데,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뭐 잔뜩 하고 뭘 하긴 하는데, 왜 자기가 의로워지냐는 거예요. 스스로 왜 자꾸 높아지고 자랑거리가 되고 자기 의가 생기고, 그리고 왜 다른 사람을, 그렇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멸시하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또 같지 아니하고, 비교하잖아요. 참 이 세리와도, 여러분들 속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직도 내가 종교사 기독교적인 사상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구나.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안 만나줘요? 예수님이 오히려 창기와 세리를 그렇게 만나주시냐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5장 14절.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거짓 선지자, 잘못된 인도자, 잘못된 중매자, 종교 지도자. 유대교나 기독교의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을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과 거짓 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결론은, 본질은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선교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신령하고 아무리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것이 있어도 그들 속에 심령 가운데 마귀적인 이런 옛사람의 요소, 이런 것들이 있어진다라면 그거는 거짓 선지자일 거고, 그건 눈먼 지도자일 것이고 잘못 중매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열매는 자꾸 헌신을 강요해요. 물질, 시간, 뭔가를 자꾸 교회의 어떤 제도와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과 행사에 자꾸 매이게 하고 자꾸 짐을 지워줘요. 예수님이라는 본질을 향해 자꾸 가게 만들지 않고,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외형에 대한 것들을 자꾸 뭘 얼마나 많이 했고, 선교를 얼만큼 했고, 뭘 도와줬고, 어떤 뭐 했고, 얼마만큼 자꾸 이렇게, 이거는 교회의 모양만 가지고 있지, 그건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것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그런 것을 속히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것을 벗어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앞장으로 넘어가서, 그러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7장 맨 밑에 이제 할게요.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제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말씀대로 그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에 있지 않고 종교적으로 사상으로 그들이 멋대로 변질시켜서 그 말씀을 갖고 사람들에게서 자기가 선지자 노릇하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높임 받고, 거기 나오죠. 복음을 전했다는, 복음을 전하고 귀신 쫓는 능력과 이 모든 것으로 자기가 높임 받고 자기가 선지자 대접받고 이러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건 종교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종교심으로 가고 종교적인 것에 가면, 여러분 이단 사입이나 교주들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교회 안에서 나중 문제 일단 치고, 그거는 보면 절대 권력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근데 교회에서조차, 예수님 당시에 유대 교회에서 그 종교 지도자는 절대 권력이었어요.
세상에서 부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절대적인, 오히려 모세의 자리에 섰다고 성경은 예수님이 다이렉트로 직접 그들이 재판관이고 심판관이라고 직접 말씀하실 정도로 성경을 자기에게 적용하며 가야 될 건데 성경 갖고 남을 재판하는 자리에 섰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런 형태로, 그런 모습으로, 그런 교회의 시스템 안에 있다라면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건 성경의 말씀대로 그거는 잘못된 사람의 가르침 안에 있는 잘못된 종교의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 번 예수님이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말씀대로 성경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해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여러분들이 또 멋대로 우리 목사님은 유학도 했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성경은 몇백도 가신 분이니까, 우리 목사님은 날마다 몇 시간씩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그런 걸로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에 있는 오늘 전해드렸던 이 말씀처럼 사람의 계명으로 잘못 가르치면 안 되고, 사람의 계명으로 잘못 가르치는지 성경의 말씀대로 가르치는지는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제대로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중매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 배워가고, 예수님 항상 성경의 말씀의 주제는 그거여야 돼요. 다른 성경의 다른 인물을 하면서 더 많이 하셔야 되고, 더 이 사람처럼, 결론은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헛되이 경배하게 되는 두 번째, 지금 두 번을 다루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목적대로 제대로가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잘못 가르쳐서 결론은 그걸 변질시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해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해요. 그러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께 구해서 분별의 눈을 달라고 하셔야 돼요. 말씀을 분별하셔야 돼요. 제대로. 그러지 않으면 소경을 따라가게 돼요. 여러분들이 눈 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